강한교회 성도 여러분,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.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인간들의 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왕과 같은 그런 유형이 있고요. 또 신하 같은 유형이 있고 간신배 같은 또 유형이 있습니다.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. 요셉. 그리고 아버지 야곱. 또 그 안에 루벤, 시몬, 레위 뭐 이런 형제들이 등장합니다. 그러나 또한 그 중에 요셉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.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가 어떤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, 또 순종하는지,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.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적인 성격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인간의 의지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며 또 하루하루 스스로의 성격,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과 성격을 다듬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지를 12부족장,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이 원시 부족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오늘 우리가 먼저 성우들을 통하여 읽을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 그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,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.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.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.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.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.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.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.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.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.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?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.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의 지파의 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내 있습니다. 유다 지파는 다윗 왕조의 아주 굳건한 후견들이었습니다. 우리가 12지파가 있는데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지파,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형성이 되고요. 나중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
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형성됩니다. 이게 10대 2예요.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강한지,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그 힘이 없고, 사실은 유다 지파가 10개 지파를 다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합니다. 이 창세기 38장의 한 장 전체가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. 그리고 오늘 본문 44장 18절 34절에 보면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이 애굽의 총리한테 이 탄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어제 본문에서 이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이 은잔, 점치는 그 술잔을 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, 모략에 따라서 잡혀왔죠. 그래서 그 은잔을 찾기 전에 만약에 그 은잔이 있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.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노예로 삼아라. 근데 그 은잔이 너무나 당연히 거기다 숨겨놨으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타났습니다. 아버지에게, 이 야곱의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. 꼭 시몬을 데리고 오겠다.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다.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 손녀, 그리고 우리 전체가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. 근데 베냐민이 큰 중범죄를 저진 거죠.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의 최고 1급 비밀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.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됐어요.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 11명의 지파를 대표하는 유다가 아주 구구절절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. 그의 또 다른 형제 요셉은 죽었습니다.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의 두 아들, 하나는 요셉인데 죽고 또 하나 남았는데 그는 이번에 은잔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또 죽어야 됩니다. 그럼 아버지는 죽습니다. 나이 많은 노인은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. 내가 그 대신 여기에 남겠습니다. 죽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저를 통하여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.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. 야곱에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.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.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.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? 제가 약속했습니다. 거기에 보면 이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. 그러니까 바로가 제일 높은 에집트의 왕이죠. 근데 총리를 바로나 총리나 똑같으신 분입니다. 물론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한 말이지만 그만큼 이 총리 요셉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의 그 멋짐,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이 그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그 마음, 그리고 그 용기 있게 일어나서 탄원을 좀 우리의 처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 하는 그런 마음. 유다가 나중에 후기에 와서 유다 중심의 이 12지파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할 때 물론 북지파는 이 요셉 지파, 에브라임 문하세 아들이죠. 아들들. 그러나 남쪽의 대표는 당연히 유다입니다. 그리고 12개 지파를 다 대표하는 지파도 유다예요. 유다는 사실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. 네 번째 아들. 그런데 유다의 그 지략, 유다의 진심,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마음.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.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 모습은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되고 하루하루 참 우여곡절이 많죠. 근데 그때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접하게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 인생에 이 유다와 같이 구구절절 정말로 진심 어린 탄원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, 그게 바로 12명의 대표 중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 첫 번째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안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
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형성됐던 것입니다. 용기 있는 사람, 진실한 사람,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, 이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. 샬롬.